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무덤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도 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며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교인이 저런 행동을 해? 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도? 장로님도. 심지어 누구도?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어디 가서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이미 신천지로 넘어가신 분도 있어요. 제가 있던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천국에 지금 죽어서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님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자라면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성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보지 않고 성서다, 그냥 책으로만 보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조물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공부한 지식으로 그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당도 똑같아요. 토정비걸 보는 사람들, 관상 보는 사람, 손금 보는 사람들도 공부해서 된 사람이 있고, 무당 중에서 신내림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달라.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령 받아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성령 받은 성도님도 있을 수 있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공부해서 하는 교수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 것이고, 공부 잘해가지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가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사람만이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만 해서 성령님이 늘 그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은 뭘 해야 되냐면요, 전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정치 세력에게 통치를 해서 그 정치 세력만이 옳은 것이냐도 아니고, 그 어떠한
교회에만 역사하셔서 그 교회 무리들에게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쓰셨잖아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들어 쓰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려고 할 때에도 누군가를 세워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셔요? 대언자를 세우시든 사사들을 세우시든 나중에는 왕을 세우시든 뭐 결과적으로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게 아니었죠.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결국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은 결국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도 권력에 취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은 결국 말년에 우상숭배자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보단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고 참고 참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과 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는 연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칼빈의 그 어떤 교리에서 그 구원론에서 잘못된 게,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모든 것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을, 구약을 조금만 봐도 이것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인간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했잖아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고, 홍수로 심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나 소돔과 고모라 저기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간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 그들이 동성애를 하고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 둘이 들어갔더니 내놓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내 딸들이 있으니 딸들 데려가라. 롯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 그 동성애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까지 창조하셨냐 이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원받든 유기되든 버려지든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공중의 권세 잡자는 마귀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마귀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너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라는 반발을 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된 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를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벌레만도 못한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한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 마음 좋지. 자, 그런데 나는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기로 정해졌다라고까지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택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된다. 나는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자예요, 안 불택자예요. 그 사람들은 택자예요. 선택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교만했어요. 왜? 우린 택자니까. 자, 근데 택자인데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 택자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도 선택된 자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성경을 곡해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요. 누구든지. 택자만이 아니라, 불택자만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선택은 구원과 유기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은 뭐예요? 그 선택.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사울 시절에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받은 선택. 그 선택은 뭐예요? 구원의 선택이에요? 넌 구원받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넌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요, 사울을 통해서 사명을 맡기시는 선택인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세요. 택하셔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렀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죠. 부자 청년이 넌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르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은 뭐예요? 제자의 선택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사명이요. 예수님 제자로서의 사명.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타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제자.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한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이 12명의 구원자라면 절대로 유기돼서는 안 되죠. 유기된 자도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그의 말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은삼집에 팔아먹다가 다시 이걸 번복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마귀.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도 한 명이 실패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선택된 자면 끝까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해가 되세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너무나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이 순종하냐 안 불순종하냐를 보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하는 이들을 통제하고 억지로 하지 않으시냐면 루시퍼가 타락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통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타락하는 그 순간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면 마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고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아신다 모르신다? 죄악된 것을 모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도 죄를 습득하신다고요. 왜?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때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한 유일한 법이 뭐예요? 유일한 법.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법 하나였어요. 하나. 나머지 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이 그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살인할지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얘들이 죄를 져도 꼭 굳이 죄를 진다면 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만 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죄를 지죠. 결국 그걸 따먹고. 가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요. 왜?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죄악에 대해서 모르신다니까요. 너무 착한 사람은요. 너무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죄를 지을 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선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선한 사람. 죄라는 걸 질 생각조차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그런데요. 누군가를 죽이면 죄라는 건 알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정말 1도 없어요.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생각도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죄악된 생각을 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저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할 때? 마귀가 역사할 때. 제가 아는 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죽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도 계셨어요. 죽여버릴 거라고. 법이 있어야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그럼 반드시 그런 사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육신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할 때 그 육신적인 생각, 이 육신에 거하는 육신의 한계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육신의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는 누구든지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받는 과정,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OX, X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구원받는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는다? 최소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에 대한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다음 주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근데 명확한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동안 우리 프로메데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여태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그 내용 쭉 이어지면서 항상 얘기했던 거. 죄는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했을 때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임하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은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 세력에게, 어떤 정치 세력에게 특별히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세요. 어떤 정치 세력에게 힘을 주는 건 누구다? 마귀죠. 왜? 이 세상에 통치한 누군데? 마귀니까. 마귀니까. 자, 우리나라도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당이, 큰 정당이 두 개 있는데 어떤 한 정당만 대통령이 나오나요? 어떤 한 정당만 그 일당이 되나요?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한 정당만 밀어주시잖아요. 밀어주시지 않잖아요. 공화당이 됐다가 민주당이 됐다가 공화당이 됐다가 민주당이 됐다가. 자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한 정당만 돼요. 그 나라에는 그 당만 있어. 자, 근데 그 당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권을 갖고 계셔. 그래서 이 땅의 정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그 당만 밀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보수 기독교라는 사람, 국민의 힘만 막 지지하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통일교도 지지하고 신천지도 지지했다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면 그럼 국민의 힘만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만 된다면. 이해되시죠? 그리고 미국도 공화당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 민주당 크리스찬이고, 물론 민주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런 거 전 절대 반대합니다. 민주당을 크게 지지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라면 거기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만 되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의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절대 주권이 있다면 민주당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 민주당이 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되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거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권력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 어디예요? 북한, 중국. 자, 보세요. 중국,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땅이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나라들은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아니잖아요. 북한도 하나님 절대주권이 일어나면 북한 붕괴됐어야죠. 중국도 공산당이 이기면 안 되죠. 국민당이 이겼어야지. 국공 전쟁할 때. 그 장제스가 대만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뜻대로 이루어진 역사라고요. 대부분이. 그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불교를 믿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유교를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정권을 잡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많다니까요.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는 정치적 결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믿는 자는 정치에 결탁하고 정치에 뇌물 주고 정치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나 대통령하고 친해. 나 권력자랑 친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군가 좋아한다와 별개로 그것이 그 사람들이 돼야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광화문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빨갱이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옛날에 막 박근혜 죽여야 된다, 윤석열 죽여야 된다, 이런 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 믿는다고는 안 하지. 최소한 교회 다닌다고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연계해서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기득권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교회에서도 어떤 큰 교회를 하시다 보면, 저처럼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 목사가 되면 기득권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변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순수한 신앙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면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가? 라는 생각이 가끔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구원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좋은 것과 이 세상의 풍족함과 안락함과는 별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죽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것, 아니 생각해보세요. 돈, 명예, 재물, 권력, 마귀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명예, 재산, 권력, 하나님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나아가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 명예, 권력, 재물을, 그런 권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는 것이고, 마귀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간구하면 되는 거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이득과 나 살기 평안함과 안락함과 남을 억누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다음 주도 구원을 받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과 구원받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